지금 우리 민족,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혜는 회복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또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갈라져서 각기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TV를 틀고 뉴스를 보면서 갈 길을 제시받으시나요?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을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어떤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하다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나 경솔함이나 무지함이나 편견 때문에 실수나 범법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말이나 행동에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지었던, 알면서도 범했던, 이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범했던 죄를 범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의 징계의 매를 맞게 되었을 때, 매를 맞으면서 냉담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매를 맞으면서 더 탈선하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매를 맞으면서 낙심하고 주저물러 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때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과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잘못된 자리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점점 꼬일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데에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매를 순히 맞는 자세가 필요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 갈 때 아들아 딸아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지금은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기쁨이고 성공인 줄 알지만 그 끝은 멸망이야, 붙드십니다. 그래도 계속 가면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으므로 내가 돌이켰고 내가 매를 순히 맞고 회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매를 드실 때 그 징계의 매를 회복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감수하는 것, 이건 회개의 중요한 요소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그렇지 않은 실수나 실패했을 때,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오게 되었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거나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그 매를 순히 맞으면서 온전한 회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감동감화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 주시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 것을 탐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와 가우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하나님은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군대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
위대한 장군들이요,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를 받는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4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합에 머물렀으니, 자기 나라에 파송해준, 큰 나라에서 총독으로 파송해준 그달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갈대아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믿음의 형제들도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듯 하니까 자기 사람들을,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패권을 잡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다가 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로 도망가면서 그 도망가는 와중에 너무 급박하고 절박하니까 예배당으로 몰려온 거예요. 예배당으로 몰려와서 자기 담임 목사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면서 자기 담임 목사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온 가족들 다 데리고 예배에 나온 거예요. 2절 보세요. 뭐라고 부탁하는가?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런데 좀 묘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뭔가 조금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급해서 기도는 부탁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예요. 설교가 강력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가 너무 강하다고 진흙 구덩이에 밀어넣기도 하고, 설교가 너무 강하다고 상처받아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하기도 하더니, 또 당국에 고발도 하더니, 이제 급한 상황 만나니까 아주 겸손한 자세를 갖춘 척해서 신앙적인 미사여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읽어보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의 초반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못 나오도록 막으시던가. 그렇게 하지 왜 나를 태어나오게 하고, 또 내가 언제 목사하겠다 그랬어요. 나를 붙들어서 강권하여 목사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 말씀이 강하다고 나를 죽이려 하고 다니면서 온갖 말로 비방하고 나를 진흙구덩이에 밀어넣고 착고에 채우고, 이런 사람들 내가 더 이상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월세 단칸방 하나 얻을 돈만 있으면 이 목회 그만두고 세상에 가서 광야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울어요. 그렇게 괴롭혔던 교인들이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와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쓰면서 우리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 보여야 돼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참 멋진 목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동생이, 여러분 어떤 직장에 누가 여러분을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여러분 찾아와서 형수님, 누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무려 며칠 동안 기도하는지 7절 보세요. 며칠 후에 10일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이 11일 동안이란 단어를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전하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인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들이 말하는 모습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정인이, 세상에 막 온갖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우리 정인이다 막 이러면서 6절 보실까요?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주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온갖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실래요? 20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러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뭘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21절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뻥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주일 잘 지킬게요. 뻥이었다. 자, 22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 가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세요,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해로울지라도 지킬게요 했는데 그건 말뿐이었고 이미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갈 마음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토록 이중적인 패역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10일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기들이 거짓말로 이중적으로 말하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들의 거짓된 말을 듣고도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시며 열흘 동안이나 기다리신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망하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받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열흘, 이것은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최상의 기간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열흘을 기다리시며 이제라도 오늘 밤이라도 오늘 새벽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돌아오라. 그리하여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리라. 여러분, 이번 화마에서, 이번 화재에서 그 많은 공무원들과 진압대원들, 구조대원들이 가서 한 사람을 건져내고 얼마나 기뻐해요. 곧 살다가 없어질 우리 육체 구원하는 것도 그렇게 함께 기뻐할 일이거늘 지옥 가야 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가정은 육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어떤 가정은 인간관계 회복이 시급합니다. 어떤 가정은 영적인 은혜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 때리시면서도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막힌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있는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진 그 과목을 붙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되 정직한 마음으로 매를 순히 맞으며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엎드리는 겸손과 간구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허물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뜨리고 허물어 버린 그 은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요한과 그의 일당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당장 벼락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지만 선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열흘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건지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10일 후에, 그러니까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어느 가정의 아내가,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어느 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의 은혜로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기적이 시작됐다는 사인이요, 증거입니다. 비록 거짓된 마음으로 급하니까 예배당에 달려나와서 기도를 부탁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패역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중요한 것은 열흘이 지난 기도의 분량이 쌓이는 어느 날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친인척 누군가를 놓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어땠든지, 아니 심지어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오셨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 살아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보십시오. 이쁜 사람은 부르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부르고, 아니에요, 다 부르고 10절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자, 그대로 두세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 땅은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잘못해서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가문, 내가 시집와서 살고 있는 이 김씨 가문, 일씨 가문, 박씨 가문, 내가 등록하고 내가 섬기는 내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내 도시, 내 민족, 내가 스스로 등록하여 섬기는 내 교회,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태풍이 불어와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눌러앉아 여기가 나를 만날, 하나님을 만날 장소다라고 땅끝 사상을 가지고 딱 눌러앉아 산다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심지어 지난날 잘못했던 매를 때리는 것도 돌이키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네가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만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인간도 막아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의 마음까지도 감동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13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며,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셔요. 이미 자기들은 갈 길 다 정해놓고 그 위기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온갖 종교적 미사역을 다 쓰면서 자기 담임 목사 예레미야에게 막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다 속아주면서 주의 종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내리셔서 갈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지키면 내가 사람들을 막아주고 너를 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온전히 순종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20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과 행동이 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갈라지지 않은, 이중적이지 않은 순전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순종하십시다. 그리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순전하십시오.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내게 다른 카드가 없다. 여기가 딱 끝이다. 나는 여기서 넘어진 과목, 내가 실패한 그 과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교회 예배 구경하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누구 판단자로 오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회복되고 세워지고 응답받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든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들, 예배당에까지 와서 무려 10일 동안을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 담임 목사가 10일 동안을 특별 기도를 하게끔 했던 그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이용하려 했던 이용하는 사람으로 소중한 열흘 동안 시간 다 보내고 결국 실패자가 되어 매맞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 했던 인물들은 이 모습. 교훈은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신 사명 죽으면 죽으리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믿음과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해서든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광주 땅에서, 오늘 이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총이 내 자녀와 내 가정의 교회의 민족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오늘 어떤 과목에 복을 줄 때 먹고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꿈 위에 꿈을 꾸며 나도 살고 가정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고 도시도 살려내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5년 부활절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음을,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꿈을 안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